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면서 한 주의 업무일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한마디, 정창권의 나를 나이게 하라에 나와 있는 시 한 편입니다. 뜻을 온전히 세웠는가? 천하의 모든 일은 중심이 바로 서지 않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크게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작게는 먹고 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중심을 먼저 세우지 않고 문득 일을 하려고 하면 질서가 없이 산란해서 결국에는 수습할 수가 없다. 네, 중심을 먼저 세워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네, 구약시대를 살던 유대인 같은 경우 정말 율법을 열심히 따랐지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앞세웠고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또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율법의 이름으로 투석형에 처해서 결국 죽게 됐고요. 자, 이 율법은 언제 정립됐을까요? 사실 애초에 율법이 세워질 때에는 또 처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를 때는 그 출발점은 좋았습니다. 초심은 좋았어요. 네, 그 시기가 언제였냐? 우리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그때 율법을 받았고 세부 수칙을 정하면서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 됐던 시기에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의무와 수칙으로서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된 때에는 철칙처럼 여기고 안 지키면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그야말로 대못을 박았던 그 시기는 아무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략 유대인 4,600명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아니, 성인 남자만 4,600명이었어요. 여성, 어린이까지 친다면은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6.25 때도 북한군에 의해서 이북으로 납치된 사람들이 꽤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을 보게 되면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망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 사회지도층,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노예로 끌려갔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50년 후 이제 고레스 왕이 집권할 때지요. 그때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때였는데 그 고레스가 집권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고위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단한 장사꾼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변변한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그들은 질긴 생명력으로 또 적응 능력으로 그 사회의 큰 물주가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샀죠. 그래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엄청난 테러, 핍박을 당했고요. 그들이 이제 미움을 얻게 된 배경에는 지나친 선민의식도 있습니다. 물론 선민의식을 갖는다고 그걸로 뭐 홀로코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죠. 사람을 살상하고 괴롭히고 고립시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배척을 많이 당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결속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안식일과 할례, 정결법, 11조를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위기일 때 항상 그 나라의 역사 연구가 활발했지요.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이 단군시대부터 백제의 멸망과 그 부흥운동까지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그 총론이 나옵니다. 예,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게 나왔던 거예요. 율법이 하나의 공로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가르는, 즉 차별하는 이유가 돼서 문제가 됐지, 유대인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말씀과 삶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위기에 힘이 될 만한 것, 방패와 배경이 되어줄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무엇부터 찾습니까? 돈, 좋은 인맥, 높은 지위. 이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으면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갈 길을, 좌표를 설정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께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조찬미 씨의 주말씀 내 삶 비출 때입니다. 제가 요즘 꽂힌 찬양이에요. 정말 차 탈 때마다 항상 듣는 찬양인데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네,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에서 발행하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모레는 주일이고요. 주일 어디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실 곳이 마땅히 없으시면 저희 벙커 원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네. 자,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